네, 오늘은 요나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강의 12번째. 나 죽고 너 살자. 나 죽고 너 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하심입니다. 자비하심.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나서의 메시지이고 나아가 소예언서 전체의 메시지이자 거룩한 경전,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요나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을 통하여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악의 상징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아수르의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경고하셨던 그 재앙, 이것도 원어로 라인데요. 그들에게 주어지기로 되어 있었던 그 악을 거두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니느웨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의입니다. 의, 디카이오스네, 제데카, 의, 그리고 예수의 의. 요나서의 역설은 오히려 이방인인 니느웨는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이 의의 관계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자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 구도 속에서 우리는 먼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런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둘로 나누어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빛을 본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죄인, 즉 구원받은 자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자, 중생하지 못한 자를 죄인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며 이제 나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또는 신자 또는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한다고요. 죄인.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죄인에 대해 지속적인 묘사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죄인은 하나님을 피해 멀리 떠나간 자 또는 달아난 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듣는 순간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 혹은 그 인물들, 캐릭터들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창세기를 보면 그런 이미지들이 가득하죠. 재작년 설교인가요? 바벨탑 설교를 할 때 서쪽이 아닌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곳에서 바벨탑의 도시를 세웠다, 이런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의미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네, 안 나시는 분들.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된 조카 롯도 역시 자기가 보암직한 땅, 동쪽을 선택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는 것을, 그래서 재까내는, 자유를 누려보고자 하는 그 죄성을 동쪽이라는 일관된 방향성으로 묘사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는 죄인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각자 저마다의 길로 떠나간 자들, 달아난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죄인들의 실존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달아난 자로 묘사하는데, 그런데 이를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요, 죄인을 묘사함에 있어서 또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이 두 가지의 유형이 나타나죠. 떠나간 자, 달아난 자의 두 가지 유형. 첫 번째로 떠나간 자는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홀랑 먼 나라로 달아나 버린 작은 아들이죠. 이 작은 아들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은 아버지의 뜻과 마음, 아버지의 가치관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가치관과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음껏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의 그 끝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두 번째로 아버지를 떠나고 달아난 자는 아버지의 집에 함께 머물고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은 했지만, 표면적으로 순종은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동생을 보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를 쏟아내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외적으로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의 순종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충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큰 아들은 아버지의 가치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인정한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육신은 집안에 머물며 아버지의 곁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은 부정하고 외면했던 겁니다. 실상은 아버지에게, 요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게 유행하는데, 실상은 아버지에게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고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아들의 비유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의 통제를 부정하고 벗어났을 뿐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요 실존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상은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교만함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거룩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적극적으로 버리고 떠난 작은 아들처럼 그렇게 계십니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주변을 맴돌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본질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큰 아들, 이 아들들과 같은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간구한 세리 같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여
스스로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참되고 복된 신자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 중심성을 깨고 그 자기 중심성을 깨고 나와서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신실하고 복된 자녀들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길게 지금 어떤 전제를 깔려고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요나서는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요나서에는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두 가지 면이 모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 안에는 이 두 가지 면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전반부에 해당하는 1, 2장에는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그 곁을 떠나 달아난 작은 아들, 달아난 탕자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비워지는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고개를 들어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함으로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회복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게 된 게 요나서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감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였음에도 요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나서 후반부의 요나는요, 아버지의 곁에 있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 사랑과 긍휼로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의 모습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격렬하게 저항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거죠. 그 집안의 그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큰아들과 같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과 위선에 갇힌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깨닫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며 바리새인과 같은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깨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교만함에서 깨어나라. 누가복음 15장에서 큰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반문하죠.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자기의 억울함과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없는 말을 만들었어요. 없는 말을 만들어 말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인색한 자로 매도하는 말들을 자기 감정 때문에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성과 교만함. 설령 그 말들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해도 너무나 유아적인 행동이죠.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너무나 유아틱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말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교만함에 갇혀서 죽었다 살아난 형제를 보며 기뻐하기보다는 내 것이 뺏기거나 내가 뭔가 손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서는 모습이에요.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큰아들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이웃을 보며 안도하고 함께 천국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닌 분노와 증오심에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노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분노한 이유가 뭔가요? 니느웨 사람들은 악하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악하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주장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니느웨가 있던 아수르는 그 피의 정복전이 끊이지 않았던 고대 근동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던 그런 깡패국가 같은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악하고 못된 민족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니느웨는 벌을 받아 마땅하고 화를 당해 마땅하고 자신들처럼 비참함을 자기들도 경험해야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이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요나의 내면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더러운 이방인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나님, 내가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요나서는 이를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 격렬하게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사망의 죄 가운데 빠져 헤매던 내 이웃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영생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게다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내가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인 우리가 어떻게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요. 성도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찬양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고와 가치관이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식을 나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여기며 살아내는 것. 요나는 자기 신념, 자기 이상에 빠져 정작 사람을, 이웃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족에 대한 사랑을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망 가운데 놓여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파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인생들, 죽었다 살아난 영혼들을 보며 아버지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근거는 정치, 사상, 철학, 이념, 행위, 노력, 헌신, 이런 육신적인 것들, 이런 자기의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임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고 심판을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건 요나는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누구든 회개하기만 한다면 자비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자비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기 중심적인 그 교만함에 갇혀서 잠시 그 놀라운 진리를 잊고 있었던 거죠. 비우고 있었던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보세요.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값없이, 조건 없이 그저 회개하고 나오기만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노하기를 무한히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참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떤 죄든 어떤 죄인이든 그 뜻을 돌이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는 성도,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천국에는요 남녀의 개념이 없습니다. 천국에는요 민족, 인종의 개념도 없습니다. 천국에는요 미움, 원망, 시기, 다툼, 증오, 저주와 같은 감정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이 땅에서 먼저 선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천국이 세워지는 순간 우리는 원망과 저주와 증오가 사라지게 된다고요. 그저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를 나누려고 애쓰게 된다고요. 이 땅에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천국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마치 큰아들과 같은 자들 때문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다시 세워지고 확립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도가 다시 깨어나게 되는 근거,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그 천국이 다시 재확립되는 근거를 확인하고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각기 제 길로 가서 길을 잃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목자에게 돌아오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깨어남과 거듭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 근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진리, 이 복음만이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시기를 정말로 너무 가슴 깊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오늘은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뭡니까? 나 죽고 너 살자. 나 죽고 너 살자. 세상은요 이렇게 말하고 작동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십자가가 없는 세상에서는요 절대 나 죽고 너 살자의 원리가 작동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너 죽고 나 살자 이 원리밖에 내놓을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 모두 다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말 하는 사람, 이런 달콤한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토피아는 이 땅에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차라리 때로는 말없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그 이기주의자들, 그들을 믿고 의지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고요. 차라리. 또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피해야겠죠. 뭡니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판사판 그냥 아사리판 돼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은 일단 피하는 것이 지혜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놓을 수 있는 건 너 죽고 나 살자. 아니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거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나올 수 없는 원리와 작동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 죽어 너 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많은 세상의 문학들이 이것을 흉내내거나 차용하지만 그것은 가성에서 말로만 떠드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그것을 구현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내가 죽어서 내가 아닌 이웃을 살려내는 것? 이건요 기독교에밖에 없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나 죽고 너 살자의 원리는요 요나서에서도 요나서 안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니느웨의 불가사의한 회개의 근거가 어디 있었다고요? 어떻게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었다고요? 외적으로는 그들이 육신적으로 그 국가 자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전투적인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민족이 심령이 낮아진 상태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진짜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근거는 요나 자신이었다고요. 뭐라고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그 표적, 요나가 그 표적 자체였기 때문에 그 표적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요. 이 표적은 또 뭡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이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의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된 거라고요. 예수의 의 안으로 들어간 자는 결국 나 죽고 너 살자, 나 죽어 너 살자라는 이 예수의 의의 원리를 추구하고 따르게 되는 거라고요. 죽어가는 이웃을 보며 아파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웃을 살리기 위해 마음을 쓰고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내 이웃, 내 형제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볼 때 기뻐하게 되고, 살아난 형제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볼 때 그것으로 만족해하며 함께 기뻐하게 되는 거라고요. 오직 기독교에만,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이러한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장의 예는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하고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로 나눠드렸던 책이죠. 하영록 목사님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고요. 하영록 목사님의 페이버라는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드디어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옆방에 있는 또 다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 어린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어머니인 여자가 이틀 뒤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심장이 그 하영록 목사님의 심장과 꼭 맞는 심장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하영록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6개월 만에 간신히 나타난 심장이라고. 하영록 목사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맥시멈 한 달이었는데 한 달 안에 또 똑같은 심장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심장을 이틀 뒤면 죽을 수도 있는 저 이웃에게 나눠주십시오. 이건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가 인생의 성공과 만족함을 살면서 세상에 부러울 것 없고 두려울 것 없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심장병이라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을 때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이 하영록 목사님의 부모님이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근데 그 목사님이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다고요? 소록도에서 사역하셨다고요. 소록도가 어디입니까? 이제 우리 지금 시대는 전혀 기억 못하지만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7년 동안 사역을 하셨다고요. 7년 동안. 그 문둥병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래서 책의 서두에 보면 하영록 목사님이 어린 친구들도 다 이 문둥병자들밖에 없어. 학교 가기 전까지는. 자기도 거울도 안 보고 그러니까 자기도 저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초등학교 가서야 그게 어떤 병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7년 동안 그 문둥병자들을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7년 만에 그 사역을 마치고 원래 7년을 약속하고 들어갔대요. 그 7년의 사역을 약속하고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처음에 그 소록도 사역을 반대하던 사모님, 억지로 끌려왔던 사모님께서 딱 손을 잡으시면서, 여보, 우리 7년만 더 합시다. 그리스도인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읽어줬는데 처음 듣는다는 얼굴로 지금 듣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제가 책을 드렸는데 그런 책이 있는가 보다 하는 표정으로 듣고 계신데, 사모님께서, 그 어머니께서 우리 7년만 더 합시다. 그렇게 해서 14년 동안, 27이 14 맞죠? 14년 동안 소록도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 덕분에 미국의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그래서 그 미국에 가서 최첨단의 그 공부를 하면서 그 미국 사회에서의 상류층까지 가게 됐다가, 그래서 상류 사회의 삶을 살다가 그 심장병으로 나락에 떨어져 미치게 되었다고.
그 심장으로 아파하는 그 순간, 그 어렸을 때 소록도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페이버라는 게 우리가 호의라고 번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 페이버라는 뜻이거든요. 이 페이버를 나누는,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제게 심장을 주시고 저를 살려주신다면 이제 저는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정말 기적처럼 나타난 그 심장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시험인 거죠. 너가 그렇게 서원했는데 네가 만족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할 거니?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신뢰하며 따를 거니? 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죠. 그렇게 나타난 심장을 하영록 목사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담당 의사가 놀라서 만류합니다. 아니다.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 절대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가족들과 상의해라. 그러나 가족들과 상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히 아는 하영록 목사님이 아니다. 저 여인에게 주라. 그렇게 이틀의 시한을 남겨둔 그 여인의 심장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뭡니까? 하영록 목사님에게 딱 맞는 심장이 또다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영록 목사님은 이 심장으로서 다시 삶을 얻게 되어서 기뻐하였지만 뭘 생각했습니까? 뭘 생각했다고 합니까? 나에게 이 심장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했구나. 내가 다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됐구나. 단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의 죽음. 그 누군가는 우리에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심장을 얻어 다시 삶을 사게 된 이 하영록 목사님,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시다가 결국 목사가 되셨다는 겁니다. 뭡니까? 누군가 죽어서 내가 살아났다. 그러니 나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의 방불한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증오와 미움과 저주의 삶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에게도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이러한 예증들이 또 너무나 많은데 오늘은 뭐 가능한 짧고 굵게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청교도, 프로테스탄트가 세운 나라 미국에서는요, 100년 동안 그 3차에 걸쳐, 3차례에 걸쳐 영적 대각성과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활발 타오르는 거예요. 미국 전역이. 마지막 3차 때 저 유명한 부흥 강사 D.L. 무디 선교사의 설교를 들은 많은 젊은 청년들이 뜨겁게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뜨겁게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 회심의 불길이 미국 전역에 불타올라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선교의 열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처럼 단기 선교 한 달 갔다 오고 막 몇 주 갔다 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살고 거기 가서 죽는 거예요. 이런 진짜 선교의 불이 타올라 미국 전역에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기적적인 사실 하나는 뭡니까?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 가운데에서 이것은요 그냥 어떤 국뽕, 소위 말하는 국뽕이나 뇌피셜이 아니에요. 선교 그 기록과 그리고 보고서를 통해서 확증된 사실인데, 이 수많은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 가운데 최고의 에이스들이 놀랍게도 다 한 나라에 집중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예, 조선이죠. 조선이죠. 이 얘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얘기는 추후에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나누기도 했지만요. 미국의 부유한 귀족 집안의 그 상류층의 그 집안의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자원하여서 이 벽안의 나라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거든요. 상류층의 삶, 고급스러운 삶을 살던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고관대작이나 혹은 권세가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조선에 중국과 일본과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그렇게 가지 않고 어디부터 갔습니까? 아래로부터 갔어요. 민초들의 삶,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당하는 민초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거기부터 들어갔어요. 1800년대의 조선은요, 너무나 참혹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역사 기록들을 밝히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적나라하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조성이 됐는데, 1800년대의 조선은 정말 참혹한 나라였습니다. 인구의 90%는요 불가촉 천민이에요. 불가촉 천민의 방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프리카가 어느 나라예요?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들과 정말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인구의 90%가 불가촉 천민의 반분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여자는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도 일반 백성에게는 없었는데 여자들에게는 더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조차. 제일 흔한 이름이 갓난이, 언년이. 그나마 이름도 없는 여자들이 태반이었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모두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허구한 날 빈둥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빈둥거리기만 하고 빈둥거리면서 술에 쩔어 살고 술에 취해 술김에 집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는 게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그게 당시 조선의 그 민초들의 우습게도 문화라면 문화였습니다. 술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노름에 빠져서요 그 노름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름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딸 자식을 파는 일이, 아내나 딸 자식을 파는 일이 조선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민초들의 삶으로 들어가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몸부림을 친 것이 바로 조선의 초대교회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모습이었다고요. 한 선교 보고에 의하면요 어떤 아비가 노름빚에 분통이 터져가지고 집에 가서 딸과 아내를 죽도록 패는 거예요. 죽도록 패다가 그게 어떻게 버렸습니까? 내다 버렸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도 사람이 아닌데 그 중에 여자는 더 사람이 아니에요. 양반들이 마음대로 겁탈해서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단어가 없어졌는데 보쌈 하면 뭘 생각하세요? 원할머니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그러죠. 보쌈 하면 옛날에 뭐 생각했습니까? 보쌈? 그냥 밤에 몰래 가서 자루로 뒤집어 씌워서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부모하고 인사도 없이 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도둑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양반이 그냥 겁탈하고 버리면 그냥 먼저 집어가는 사람이 임자인 거였어요. 이게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그 노름빛에 분통이 터져서 아내와 딸 자식을 딸내미를 그냥 개패듯이 패버리고는 밖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선교사들이 듣고 가마꾼들에게 부탁해서 그 여인과 아이를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가마꾼들이 데려와서 보니까 죽기 직전에 그 어미와 아이를 정성껏 보살핀다. 그 피를 닦아내고 고름을 짜내고. 그러니까 가마꾼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그 가마비를 못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마꾼들조차도 전혀 예수를 믿거나 전혀 현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학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도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가마꾼들이 그 모습에 감동해서 어떻게 내가 이거 가마비를 받을 수 있냐.
끝까지 거절했다. 이 선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로 재중원이고 그게 바로 이어학당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당시의 조선에는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1800년대 들어오면. 성균관? 성균관도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성균관도 붕괴되어 있었는데 그나마도 그거는 양반들이지 일반 나머지 90%의 백성들은요,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교육을. 그렇게 200여 년이 흘렀다고요. 조선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일반 백성들은 교육도 못 받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여자아이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 뭐 하는 게 욕을 하고 막 기집년을 가르쳐서 뭐 하냐. 기집애를 뭐하러 가르치냐. 이런 문화가요. 80년대까지도 남아 있었잖아요. 이 조선의 그 흔적이. 옛날에 이렇게 뭐 이렇게 뭐에 최시라 최수종이 주연했던 드라마 뭐죠? 아들과 딸 뭐 딸을 왜 가르치냐.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그 아이들 모아서 교육한 것이 바로 이화학당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이후에 어떻게까지 발전합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본국에 있었으면요, 안락하고 고상한 삶을 살았을 그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자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의 의가 그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살리신 것처럼, 그래 우리가 죽음에 방불한 삶을 살아 이웃을 살리자. 그게 조선을 살렸고 그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요. 이처럼 예수의 의의 원리가 그 안으로 들어온 자들만이 나 죽고 너 살자, 이 원리의 삶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따지면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완벽히 구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린 진짜로 죽을 수 없잖아요. 간혹 그런 숭고한 모습을 보여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죽을 수 없어요.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린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너를 살려서 나도 살자.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죠. 너를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서 막 기분 좋지도 않은 설교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칭찬받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런 칭찬 들을 만한 설교도 아닌 이 설교를 왜 이렇게 막 죽자 삭자 합니까? 여러분을 살려야 제가 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을 깨워야 예수의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라고요. 이 원리. 이것은요, 예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혈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진 바가 되어서 깨달아질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할 거 마치고자 하는데,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체험했던 이야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옳을까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분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일화인데요. 그분의 이름은 이호순입니다. 예전에 의정부에 장암동에 복된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복된교회. 제가 갓 제대하고 저도 몇 번 그 교회 가서 찬양 예배 반주 해주고 그랬는데, 반주를 잘하지도 못하고, 그 복된교회라는 교회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반주해줘야 될 만큼 조그만 개척교회였어요. 그 개척교회에 있는 것도 별로고, 그래서 저는 몇 번 이렇게 엄마 따라 갔다가 안 갔습니다. 근데 그 복된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이미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사모님이 목사님의 사역을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성도들이 와도 사모님이 벌써
이 사역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정성껏 그 죽기 살기로 해도 될까 말까 아닙니까 개척교회가. 사모님이 그냥 뻗대고 목사님 설교에도 그냥 뭐 이렇게 딴죽 걸고 그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에이 뭐 이런 걸 보면서 뭐하러 있냐 하면서 다 떠나고 결국은 그래서 복된 교회라는 그 교회는 사역을 망한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사역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사모님이 도망치셨어요. 스라의 자녀가 둘이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이혼을 하게 되면요, 목사 그 직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도 그 목사님 성함도 저는 사실 생각도 안 나거든요. 이분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직업으로서도 목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명감이 뜨거운 분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목사를 할 수가 없으니 중국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이니까 아직은 이제 그 중국이 깨어나기 전이죠. 중국 선교사로 가셨는데, 근데 점점 이제 뭐 공안의 그 핍박이 세지면서 이분이 거기서 구속을 당하십니다. 거기서 설교했다, 복음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문제는요, 한국에 그 자녀들과 모친이 그 복된 교회에 있던 자리에 아직도 살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도망을 쳐버리고 노모가 계시고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임대주택 아파트에 살면서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보살폈대요. 우리도 먹고 살 돈이 없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 갔을 때도 수시로 찾아가서 그렇다고 해서 이 이호승 권사님이 무슨 대단한 신앙의 내공이 있거나 무슨 대단한 어떤 영적 능력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은혜가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나누는 거, 베푸는 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하나 더, 상계동에서 사역하시던 그 부부 사역하시던 그 내외분이 계셨는데, 말씀이 나와서 말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약간 곱죽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들어 누워서 주무시질 못했어요. 어렸을 땐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런데 이 불효자는요, 그거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그거 막 어루만져 주고 주물러 주고 이러지 않는데, 그 내외분이, 특히 그 남편 되시는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1시간이고 와서, 거기도 개척이니까 섬길 수 있는 거 한 명 붙들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1시간이고 그 등을 주물러주고 어루만져주고, 그 여자 전도사님은 또 그 다리를 주물러주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무리를 하셨나 봐. 스라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전도사님이 새로 결혼을 하셔서, 그분은 목사님이신데 그분과 다시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그분도 이제 그 내외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도사님 내외분을 섬겨드린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돈이 많은 게 꿈인데, 왜냐하면 그들한테 그들을 지원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럴 능력은 안 되고,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속된 말로 시근청이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우는 거죠. 남편이 돌아가셨고 이제 새 장가를 결혼하셔서 새로운 목사로 오시는데 그분들을 또 섬기는 거죠. 그분들을 섬기는데 이번에는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새아버지하고 이 아들만 남은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친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장난치를 때 형수가 왔는데 무슨 대단한 신앙의 내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어디 시원하게 나다니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기운이 나면 그 복된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 찾아가 보고 형수 연락해서 만나서 밥 사주고. 왜 그렇다고요? 그 안에 나 죽고 너 살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들어왔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 죽고 너 살자의 원리는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있습니다. 은혜를 맛본 자,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 십자가의 은총을 체험하고 믿고 붙드는 자에게만 이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금의 이 땅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의 원리를 통한 통치와 섬김 그리고 나눔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의 원리가 다시 넘치게 되고 복음의 향기가 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소망의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고 결실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